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를 만나다 10번째 시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예수 앞에 달아내리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사역을 하고 두루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의 이 집이 시몬 베드로의 집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성경에는 누구의 집인지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은 우리가 받는 치유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치유와 구원이 단지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기울이고 관심을 그리면서 헌신해 주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누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더불어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도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위해서 쌓여져 있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 그 덕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도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09년에 소천하신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장영희 교수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신앙인으로서 사셨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항상 목발을 짚고 다니셔야만 했던 분이죠. 그분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한 사연을 그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뛰놀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걸 안타깝게 여긴 그 어머니께서 그 대문 앞에 방석을 이렇게 놓으셨어요. 거기에 앉아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당시 골목은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놀이터였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 노는 거 지켜보는 것이 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장영희 교수님의 낙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인가는 일찍 학교 수를 끝나고 이제 그 방석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한 엿장수 아저씨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엿장수 아저씨가 목발이 옆에 있는 조그마한 소녀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지나갔다가 리어카를 그대로 두고 다시 돌아와서 이 소녀에게 깨어 2개를 내밉니다. 눈이 서로 마주치죠. 근데 이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아. 받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장영희 교수님 그 당시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괜찮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을 정하고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그분의 책에 적고 있어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 작은 소녀에게 엿장수 아저씨의 괜찮아라는 이 말은 책 제목처럼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에 있어서 작은 용기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내민 2개의 깨엇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2개의 깨엇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 삶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온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들은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들만이 아닙니다. 작은 정성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어린 소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돌아와서 따뜻한 미소를 보냈던 그 사람이 엿장수였어요. 그 당시 엿장수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고달픈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리어카를 끌고 하루 종일 고달픈 삶을 살았을 텐데 어떻게 그 작은 소녀에게 깨어 2개를 내밀 수가 있었을까? 자신도 힘들었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벅찬 하루하루를 오히려 살았기 때문에 어린 소녀의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사랑, 작은 정성이지만 그 영혼에게는 아주 클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한마디, 그 학생이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큰일이 아니에요. 작은 정성을 진심을 담아서 줄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도우려고 했던 것들이요,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로 이게 어떨 때 생기는가 하면은 나는 돕고자 했어요. 근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고 오히려 내 중심으로,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그러한 일을 할 때 돕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비 오는 밤에 집 없는 아기 고양이를 도와주려다가 그 물린 이야기를 적은 그 블로그에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인데 집 밖에서 아기 고양이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듣다가 걱정은 됐죠. 저러다 그냥 말겠지 했는데 소리가 잦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애절한 그 울음소리가, 힘든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니까 이윽고 집 밖에 나왔어요. 나와서 봐서 이제 고양이를, 숨어있는 고양이를 찾았습니다. 고양이를 찾고서 인근에 있는 슈퍼로 이제 슬리퍼를 신고서 가가지고 고양이 사료를 사와서 그래서 담아서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놓으니까 그 고양이가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나오죠. 근데 먹을 것에 눈을 떼지 못하고 다가와서 결국엔 허겁지겁 이제 그 사료를 먹는 애기 고양이를 이제 봤어요. 근데 먹는 모습을 한참 보고 있다가 이분이 비가 와서 추운데 오늘 밤 하루만이라도 좀 따뜻한 곳에서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경계를 풀고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밥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고양이에게 손을 뻗어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잡는 그 순간 고양이가 비명을 지면서 놀라고 그러면서 물은 거죠. 괜찮아 했는데 뭐 물고 핥히고 발톱을 세우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러더니만 결국 어둠 속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고양이가. 이분이 글을 적습니다. 내가 너를 해칠 마음은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보살펴주고 싶다는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작다라는 그 이유로 너에게 무서움을 줘서 참 미안해. 앞으로는 먹을 것 주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할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도우려는 그 마음이 누군가의 필요와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대로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신앙 안에서 그것을 찾고 겸비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다가갈 때 우리의 부족함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역사해 주시사 우리의 작은 정성이 그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혼자서 이루어낸 성공과 행복은 없습니다. 누군가 베풀었을 그 도움과 배려가 나의 성공과 행복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루어진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연결고리의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더욱 따뜻해지리라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어주기로 마음 먹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 마음이 되시는 오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뇌졸중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반신불수가 돼서 반쪽을 쓰지 못하게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마음먹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혀가 굳어서 말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바로 이 중풍병이죠. 이 특징은 바로 마비예요. 마비.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요. 견고한 진처럼 되어 있는 자기의나 또는 염려와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오래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자기도 몰라요. 느끼질 못해요.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위험함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마비보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육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근데 또 본문 말씀에 또 나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마비에 걸려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끊어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감동하고 결심을 할 때가 있어요.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물은 흘리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 섭섭함을 준 형제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로해 보겠다고 결심을 해보지만 손이 나가질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눠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를 말하면서 손과 발이 그쪽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중풍병에 걸린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영역만큼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묶여진 것들을 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느껴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로막습니다. 참 신기해요. 마음을 분명히 먹었어요. 근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마음 느껴졌을 때 바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로 순종하려고 해도 막아서는 일들이 많은데 하물며 시간이 보내면요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 마음 주셨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제가 믿고 나가겠나이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경우도 제가 목회자로 저를 부르시기 바로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바로 왼쪽 얼굴이 마비되는 일이었어요. 구안화사라고 하죠. 근데 한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 구안화사 이것도 풍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죠. 중풍병자는 중풍이에요. 근데 저 같은 그거는 경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상은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제가 안면마비를 겪고 있을 때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저에게 반드시 제가 알기를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지금 나에게 확성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깨달아져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정말 깊은 기도를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의 육신의 마비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는 저의 영혼의 마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 또
주님을 얼마나 영적으로 제가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왔었던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마비를 통해서 오히려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해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저와 아내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저에게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들것에 실려서 무력하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무력함의 고백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친구, 헌신한 친구들이 그에게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명의 친구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빌어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한 모습으로 그대로 들것에 누워져 있지만,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죄사하심과 용서로 인한 구원 얻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력함,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오히려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들에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함도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열려진 그 마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에게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요, 헌신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4 친구가 저에게는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로 느껴집니다. 아니, 영적인 공동체와 더불어서 참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4명의 친구가 저에게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셀그룹, 이 셀 소그룹과 같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의 셀들이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 서로 기뻐하고, 아프고 힘들 때 그 영혼에서 중보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것, 주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에 대한 감사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한계 상황에 부닥칩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해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많은 무리들이 이미 집안에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2장 4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까지 거의 40번에 가까운 무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무리, 크라우드라는 이 무리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대상이에요.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고 병을 치유했던 바로 대상들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개개인들은 등장을 하지만 무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무리는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구경꾼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이듯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오히려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이코스입니다.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리는
오클로스입니다. 오이코스와 오클로스, 아주 유사한 라임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또 하나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동체의 의미가 있고, 근데 무리 오클로스는 숫자는 많아요. 가득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아니에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주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 오이코스에 계시면서 5명으로 이루어진 오이코스를 지금 기다리십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 그리고 매우 가깝게, 주님과 가깝게 있는 이 무리들의 이 공간적인 거리가 주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환호와 열띤 관심이 있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무리들보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오클로스보다 주님은 5명의 오이코스, 이 영적인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지붕을 뚫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누구의 편에 서시는가? 이 오이코스, 이 5명의 편에 서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오이코스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요, 꼭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방해되는 일들이 있어요. 방금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지금 왔어요. 그런데 뭔가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지금 때가 아닌가? 다음에 와야 되나? 내일 다시 올까?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결국 길을 만듭니다. 결국 없던 길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오이코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길이 없어요. 없는 그 길 가운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길을 냅니다. 너무나 심플한 그 길을 여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것이에요. 2장 4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돌들이 떨어지고 먼지가 막 날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갑자기 저 중간에 구멍이 딱 뚫리더니요, 사람이 누워있는 상이 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 깜짝 놀랄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냐면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건 좀 심한 것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뜨거움입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품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 일 가지고는요, 이렇게 못합니다. 내 문제 가지고는 지붕에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지붕을 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붕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지붕을 뚫기까지도 한 거예요. 자신의 기도보다 더 뜨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러한 기도는 영혼을 품고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중에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빈약합니까? 내 기도의 세계가 너무나도 약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혼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혼을 품어보면 달라져요. 기도의 세계가 깊어집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떠오르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내 기도 가지고는 5분도 기도하기가 힘겨워요. 근데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30분도 그냥 지나가요. 기도의 세계가 놀랍도록 달라지는 그것이 여러분 다른 영혼을 품고 하는 그 중보 기도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내 친구가 지붕을 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예요. 안타깝고 불쌍해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탄식만 하는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많은 장벽들이 있고요, 방해들이 있고요, 포기하고픈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영혼을 품고 하는 그 기도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바로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바로 그 장소, 예수가 계신 그곳, 예수가 계신 곳에 달아내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달아내리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표현하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찰라오라는 이 헬라어, 내리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7번 나오는데, 어떤 데서 쓰였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득 찬 사람들 밀치고 싸워가면서 길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 앞으로 바로 달아내리는 것,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 모셔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께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래된 친구였던 그 두 자매가 있습니다. 한 자매는 예수를 믿는데 한 자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친구가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인데 부부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식을 올릴 때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뤄두고 사는 그런 친구 부부입니다. 근데 이 친구 부부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지자 이 밴쿠버에 사는 그 친구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로 오라고. 오면은 무조건 교회 같이 나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사업을 했던 남편이고 그 아내는 직장을 다니는 그런 부부라서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는데 오게 됐어요. 그 부부가, 친구 부부가. 근데 4박 5일에 그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4박 5일 아주 짧은 일정으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했죠. 그리고 떠나는 날이 이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인데 그 전날인 월요일날 사무실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듣고 신앙으로 권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한 번의 예배고요, 한 번의 만남이에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친구가 바뀌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애써왔던 그 자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 사무실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헤어지기 전에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도 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돌아와서 과연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참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작은 개척교회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도 했어요. 돌아가자마자 혼인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양육도 받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그 디자인을 했던 친구인데 그 교회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교회 로고까지도 제작하는, 그래서 그 교회 아주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정재승 목사님이에요. 한국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 제가 떠나기 전에 정 목사한테 연락처 붙이고 또 그 친구들한테도 한국 가면은 꼭 이 교회 다니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그 기도와 헌신입니다. 그 기도와 헌신 가운데 나머지는 주께서 맡아주십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 5명의 믿음 포함해서 본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병이 낫고자 하는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만이 아닌 이 친구의 헌신과 믿음을 보셨던 것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찾아온 이 기적은 이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과 더불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치시기도 전에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것, 치유와 더불어서 주님의 목적은 언제나 구원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2절 중풍병자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영광의 일들 주께서 행하시는 것, 주님의 공동체 믿음의 오이코스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아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해 줘야 할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사람은 필요 없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너무나 적구나,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 육적으로 고달픈 사람이 없는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 오래 하신 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 전해져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입술을 열게 하시는 체험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엎드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듯이 기도도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나로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비되어서 그대로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분 대신 하나님 향해서 그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으로 그 영혼들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행할 때 부족하고 연약했던 나의 믿음 또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 나를 빚어주심이 그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는 데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에는, 그 사랑의 섬김에는 둔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받았던 그 구원도 나를 향한 많은 이들의 기도와 중보가 쌓여진 결과요, 나를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품고서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 4명의 친구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섬김의 공동체 오이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또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시는 주님, 우리의 탄식하는 자리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주님,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엎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오이코스를 통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셀 그룹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옵소서.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옵소서,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앞으로 달아내릴 때 나머지 일들은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의 모습들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오니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섬겼던 내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바꿔주옵소서. 제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엎드리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기도하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